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피노자 신의 창조를 하다가 말았죠. 그죠? 신이 어떻게 창조하는가. 핵심은, 스피노자의 핵심은 필연성이죠, 필연성. 음. 신은 다 필연적인 이유로 이유 자체가 없죠. 신은 왜 창조했지? 이런 질문이 완전히 잘못된 거죠. 스피노자한테 던질 수 있는 질문 중에서 가장 바보 같은 질문은 신은 왜 창조하셨어요? 이렇게 물으면 어, 스피노자는 거기에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고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신은 필연성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E는 MC 제곱이 그 법칙이잖아요. 그죠? E는 MC 제곱이 굉장히 중요한 법칙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E는 MC 왜 세제곱이 아니죠? 왜 E는 2분의 MC 5제곱 이렇게는 안 되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떤가요? 이렇게 물으면. 이 질문이 잘 된 건가요? 못 된 건가요? 이 질문이. 왜 2는 MC 5제곱은 안 되는 거죠? 왜 MC 제곱이죠? 음. 이게 필연적인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필연적으로 정해져 있죠. 근데 제가 이제 공부한 여기까지가 이제 스피노자의 논리고,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자연의 법칙은 필연적인데, 왜 자연의 법칙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에 대해서는 스피노자는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왜 MC 5제곱이 안 되게 하진 않았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이 필연성 자체가 굉장히 우연적이라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음. 그러면 왜 MC 제곱으로 만들고 이런 거 다른 것은 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며 어? 이렇게 공전의 주기는 이러면 이 모든 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지? 라고 물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 바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필연성이라고 답을 했지만 그 필연성 바깥에 질문이 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칸트 같은 경우는 스피노자가 말하는 것은 이제 칸트 같은 경우로 말하면 오성적 질문이고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중에 지성이라고 번역하는 지성적 질문이고 이는 왜 MC 제곱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어야 했을까요? 라고 물으면 이성적 질문이 있어요. 우리는 그 지성적 혹은 오성적 질문에만 만족하지는 않고 그걸 넘어서는 이성적 질문을 또 던지게 되는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이 스피노자의 철학도 대단하긴 한데 그게 전부는 꼭 아닐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지와 필연성. 신은 왜 창조할 것일까? 잘못된 질문. 스피노자의 설명 방식대로 보면 삼각형의 본질에서 그 특성이 도출되잖아요. 본질이 있는데 특성들이 도출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본질에 따른 특성들이 있죠. 질문을 해볼까요? 그 본질에 따라 특성들이 아니고 본질에 따라 존재가 도출되면 뭐죠? 본질에 따라 존재가 도출되는 게 뭐였죠? 풀떼기 친구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입모양만 지금 보이거든요. 말은 안 들리니까. 입모양만 보였는데 자기 원인이라 그러셨나요, 혹시? 네, 그렇죠. 자기 원인이죠. 대단하십니다. 네.
요 자기 원인 본질의 존재가 도출된다. 본질에서 존재가 도출되는 것. 이게 신에 대한 존재론적 증명이에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제 칸트도 다루고, 헤겔도 다루고, 이렇게 아주 중요한 건데, 네. 근데 그 중요한 중세 근대 철학에서 중요한 존재론적 증명을 풀떼기 친구님께서는 단번에 알고 계시는군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논의 한복판에 풀떼기 친구님이 서 계셔서, 네. 어찌나 위안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본질에서 특성이 도출되잖아요. 이게 필연적이죠. 이 과정에. 그러니까 본질이, 여기에 뭐가 없냐면 본질에 의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성들을 도출할 때. 그죠? 거미줄 치는 거미의 행위가 거미의 의도는 아니잖아요. 오늘은 거미줄을 안 치고 싶어. 오늘은 텐트를 쳐야지.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거미줄 치는 건 의도가 아니죠. 신의 자유의지에 따른 세계 창조는 없다. 그러니까 의지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는다. 창조와 신 사이에 의지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이 있고 신의 본성에서 바로 세계가 필연적으로 도출된다 이런 뜻이죠. 이게 이제 스피노자의 중요한 그 논의죠. 네, 중요한 명제죠. 그러니까 신이 세계를 창조할 이유는 아예 없다. 이유는 없고 그냥 필연성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한다는 것은 곧 세계가 창조된다는 뜻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의 창조 없이 신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이죠. 인간이 거미줄을 치지 않는 것이 자유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신도 자신의 절대적으로 무한한 변형 능력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만물의 생산에 이르죠. 표현은 신 안에서는 신의 삶 자체다. 이렇게 들레즈의 용어를 정리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 문장은 상당히 아름답고 간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삶 자체다. 그러니까 신은 의지를 가지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세계로 자신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게 신의 삶이다. 이런 상당히 명쾌한 문장 같아요. 그는 아무것도 결여하고 있지 않고 그러니까 생산할 필요가 전혀 없죠. 신에겐 결여가 없었잖아요. 부정과 결핍, 결여 이런 게 없죠. 그러니까 생산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에 따라 생산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신은. 목적론에 대한 거부,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신이 세계를 왜 창조했지? 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궁극적 선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런 것들은 목적론이죠. 그러니까 이제 스피노자 인과론만을 긍정하는 것이고, 그런데 왜 이런 인과일까?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런 질문이 스피노자한테는 스피노자의 책에서는 굳이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지만,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알겠는데, 그래 자연 법칙은 알겠어. 도대체 왜 이런 거지? 도대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잖아요. 쉬운 말로 하면 우리가 지금 거부했던 이 목적론 있죠. 그러니까 삶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 삶일 수도 있고 우리 전체의 삶일 수도 있고 이 우주 전체의 삶의 궁극적 목적이 뭐야 도대체? 그런 거기에 대해서 그래 목적 같은 건 없어. 그냥 그런 거야. 그냥 자연적인 거야. 그냥 카오스지. 이렇게 답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목적을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설정되냐면 기본적으로는 윤리입니다. 윤리. 마지막 목적은 약간 윤리적인 것이죠. 음. 그러니까 스피노자의 체계 내에서는 이 만물의 생산의 목적이 없고 신의 능력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윤리적 삶은 이 신의 생산 바깥에서 찾아지는 게 아니고 안에서만 찾아지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우리가 이렇게 생성되었다는 그 삶 안에 목적이 있고 우리 삶의 목적이 있는 것이고, 스피노자의 인과론 바깥에서 목적을 따지면 좀 다른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왜 사는 거지? 이런 질문을 우리가 던질 때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네. 이제 필연성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요.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생산한다면 신은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네, 이런 질문은 타당하죠. 필연성은 자유하고 대립되는 거 아니냐. 신은 아무래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 본성에 따라 산다는 게.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오해인데,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서만 존재하고 자신에 의해서만 작용하도록 결정되는 것은 자유롭다고 불린다. 이게 정의에 나온 것이죠.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자유롭다. 스피노자는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나 다른 것에 의해서 존재하도록 결정되고 일정하고 결정된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결정되는 것은 불가피하다. 혹은 강제되었다고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어떤 제약의 유무가 아니고 본성의 필연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나무가 땅에 제약되어 있잖아요. 땅에 제약되어 있으면 나무는 자유롭지 않은 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건 동물의 관점이죠. 그렇지 않고 나무는 땅에 제약되어 있을 때만 가장 자유롭잖아요. 그죠? 그런 거라는 거죠. 여기서 자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서 사계절을 살아갈 때 가장 자유로운 것이죠. 음. 그러니까 자유의 핵심은 제약의 유무가 아니라 본성이다. 그러니까 신도 필연성에 제약된 거 아니냐라고 물으면, 그렇지, 필연성에 제약됐다고 볼 수 있지. 그런데 그것은 본성에 따라 사고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통상적인 자유, 우리가 말하는 통상적인 자유, 그러니까 오해되는 의미로는 자신의 의지를 거스르는 제약이 없었고 마음대로 하는 상태,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남성의 뭐 자유로운 폭력, 이런 것들, 자유로운 폭력, 이런 것들도 제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잘 보면 사실은 자유로운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부장적인 그 제도의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남성이 자유롭게 폭력을 휘둘렀다고 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고 가부장적인 것의 본성에서 나오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지를 거스르는 제약이 없는 것이 자유롭다고 말한다면 그 말도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어떤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의 유무로 따지는 것은 한정이 없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자유롭게 행위하는 것이어도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의 지배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막스식으로 보면 나의 모든 자유로운 욕망도 경제적인 토대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토대 결정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러면 결국 자유롭지 않은 거고 아무도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유를 제약 없음, 이런 걸로 보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런 자유는 아주 다 상대적인 자유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뭐 정신분석에 따르면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 아닙니까? 그죠? 이건 뭐 정신분석학적으로 뭐 정신분석에서 말할 수 있는 그 가장 명쾌한 그 명제는 이 명제죠. 욕망은 인간의 욕망이란 거 타자의 욕망이다. 뭐 대표적으로 그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제 구강기, 뭐 그다음에 학문기, 성기기 이런 식으로 발달 단계를 거쳐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무조건 막 쭉쭉쭉 빨잖아요. 막 그렇죠? 모든 걸 입에 막 넣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학문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배변 훈련을 하게 되잖아요. 학문기 접어들고 그다음에 마지막 성기기로 가는 발전 단계가 있을 때 이제 학문기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요. 내가 배변을 할 때부터 이제는 타자를 신경 쓰는 단계로 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싸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타자의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만 싸야 되는 거죠.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학문기라는 건 되게 중요한 단계예요. 발달 단계에서. 그러니까 구강기까지만 해도 아이한테는 타자가 없어요. 엄마하고 분리되지 않은 것이고 아예 그러니까 엄마 자체가 본인하고 똑같은 존재니까. 원하면 들어주는 존재인데 학문기 단계부터는 뭔가 징벌이 자꾸 가해져요. 그래서 이제 타자를 신경 써야 되고 타자의 욕망에 맞추는 자신의 행위 이런 게 가능해져야 돼요. 근데 여기서 너무 엄격해지면 나중에 성격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성격적으로는 구두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굉장히 구두쇠가 있다면 학문기 때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정신분석학적으로.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는 타자가 들어오는 거죠. 이 학문기에. 아직 사회적 타자가 들어오진 않고 어머니라는 타자가 들어온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기기 들어가면 사회라는 타자가 들어오죠. 아버지라는 존재를 통해서 사회라는 타자가 들어오는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 그 단계별로 들어오는 타자와 개입하는 타자의 차이가 생기고 그건 세계가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 단순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사태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완전히 트라우마 같은 거예요. 아이한테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데나 뻥뻥 싸고 아무 때나 내가 막 싸도 좋아하더니 막 그냥 싸면 기뻐하고 똥 이렇게 싸네 막 기뻐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막 제약이 들어오고 이때는 싸지 않아야 되는 것 같고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말은 하지 않고 몸짓으로만 아는 거지만 저 타자는 도대체 나에게 뭘 욕망하는 거지라고 계속 아이가 묻게 되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안 그런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그 부부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나의 배우자가 갑자기 공포스럽게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도대체 뭘 원하는 거지? 그래서 그 욕망이 너무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단계가 여러분들이 타자를 만나는 단계인 거죠, 그때. 그 욕망의 심연에서 헤어나지 못하면 관계가 곤란해지죠, 이제. 그래서 외부의 인간은 양태이고, 그러니까 제약이라는 걸로 자유를 삼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양태이고, 철학적으로. 외부 제약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인간만이 아니라, 우리는 인간만 다루면 되니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약의 유무로 따지면 인간은 절대 자유롭지 않죠. 자유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약 없으면서 자유를 찾을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자유의 극단으로 신의 자유의지까지 주장하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 신을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자,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그런 이미지 때문에 신이 폭군이 되는 거예요. 신의 능력을 왕의 능력과 비교한다든지. 그러나 그런 신도 삼각형의 본성에서 이 세각의 합이 180도가 되지 않게 할 수가 없잖아. 이게 굉장히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신도 이건 못 바꾸는 거. 신이 못 바꾸는 게 있다니. 우리가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배운 삼각형에 대해서 못 바꾸든지. 이게 되게 신에 대해서 치명적인데, 이게 신이 활동하는 본성을 정확하게 나타내주는 그 문장인 거죠, 사실은. 이런 문장 하나가 되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세각의 합을 180도가 되지 않게 할 수 없는 신. 신은 본성의 법칙에 따라서만 활동하고 어떤 것에 의해서도 강제되지 않는다. 이게 자유다. 그러니까 자유란 본성의 법칙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유로워진다면, 인간이 자유롭다면 결국은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갈 때예요.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만이 자유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본성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생깁니다. 이제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게 답을 찾는 과정이 에티카죠. 윤리학이죠. 기적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신에 대해서 기적 이야기를 많이 하죠. 자연의 질서의 중지로서의 기적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신이 확실히 존재하지 뭐 이런 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가 중지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태양이 오랫동안 멈춰 있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죠? 노아의 홍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이건 뭐냐면
신을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거냐면 자유로운 의지로 보고 있는 거죠. 자유의지로. 그러니까 신이 그 법칙적으로 활동하지 않을 때 우리는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스피노자는 신이 존재한다는 건 법칙대로 나타날 때인 거죠. 근데 보통 우리의 인식은 신은 법칙이 자연 법칙이 중지될 때, 그죠? 예를 들어서 마른 하늘에 무지개가 떴다든지 뭐 그럴 때 우리는 신성을 느낀다잖아요. 그죠? 그러면 신은 왜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자주 바꿀까?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뭔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이 왜 자연의 질서를 중지시키고 갑자기 우리에게 지진을 내렸을까? 목적이 있다. 이는 결국 신이 활동하는 데 있어서 모범으로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서 지향하는 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떤 것을 신 바깥에 두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신을 운명에 종속시킨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이게 지금 뭐냐면 목적론에 대한 비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다는 건 뭐냐면 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예요. 신이 추구하는 어떤 목적. 그러니까 신 자신도 가야 될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건 잘 보면 신이 모범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신에게 의존하지 않는 어떤 것, 신 바깥에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러니까 신 바깥에 두는 것. 신조차도 종속되는 무엇.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자세히 따져보면. 그래서 신을 그 목적으로 가게 하는 그 운명에 종속시키는 그런 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목적론이라고 하면 스피노자 책에서 보면 신성 모독이에요. 이게 신을 우월한 존재로 표상하는 방식인 것 같지만 사실은 신성 모독이죠.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신의 지시, 신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시할 때는 자연의 확고하고도 불변한 질서, 뭐 이런 거예요. 신의 섭리는 뭐냐면 보편적인 법칙이고.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신의 섭리는 법칙이 깨지는 형태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죠. 신의 선택도 자유의지도 아니고 자연의 인과적 질서의 표현이고 신의 본성이고. 그러니까 지금 스피노자가 다 뒤집고 있는데 신이 선택했다는 게 뭐냐? 그건 바로 신이 자연의 인과적 질서로 표현됐다는 뜻이고 신의 섭리는 뭐냐면 신의 섭리는 자연의 법칙이고 신이 지시했다? 그 신의 지시는 뭐냐면 자연의 법칙이야. 다 이런 뜻이 이런 식으로 신은 스피노자를 바꾸고 있습니다. 신이 말하는 운명도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인과이고 그래서 자연의 보편적 법칙을 위반하는 것은 자연 안에서는 결코 발생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안에서는 법칙이 위반은 있을 수 없고 그리고 기적은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는 자연의 법칙이죠. 그리고 자유는 자유로운 결정이나 결단이 아니고 자유로운 필연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로운 필연성. 자유로운 필연성이라 하니까 되게 약간 좀 이율배반적인 그죠? 모순 형용이라고 하잖아요. 자유와 필연성이 결합된. 그러니까 스피노자는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자유의 내가 마음대로 한다는 결단, 독단이 아니라 필연성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다. 자유에. 우리가 신, 즉 자연, 스피노자의 말이죠. 신, 즉 자연. 신은 곧 자연이라고 부르는 저 영원하고 무한한 존재. 자신이 존재하는 것과 동일한 필연성에 의해서만 활동하고 그러므로 신, 즉 자연이 활동하는 이유나 원인은 신이 존재하는 이유와 동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동하고 활동하는 이유는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신이 왜 저랬지? 라고 따로 물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신은 사물들의 존재만이 아니고 본질의 작용이고 어떤 작용을 하도록 결정된 사물은 신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결정됐고 신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은 사물은 스스로 작용하도록 결정할 수 없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만물의 인과는 곧 신의 인과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공부를 했던 건데
사물들의 존재만이 아니라 본질의 작용인이다. 이건 이해 가시죠? 우리가 본질과 존재를 구분했잖아요. 본질과 존재가 일치하는 것은 자기 원인이죠. 신이었죠. 우리는 본질과 존재가 일치하지 않죠. 그죠? 우리의 존재는 물론 신이 원인이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거냐면 다른 양태죠. 우리의 존재의 원인은 뭐 부모님도 있어야 되고 밥도 있어야 되고 본질의 원인은 신이죠. 우리는 나의 자식은 낳을 수 있어도 인간이라는 본질을 낳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든 원인은 신인데 우리의 존재 부분은 구체적으로는 다른 양태이고, 그죠? 다른 양태에 의존하는 것의 방식으로 나타나고, 근데 본질은 다른 양태에 의존하지 못하죠. 만물의 인과는 신의 인과이고, 신의 본성의 필연성은 정확히 만물의 필연성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죠? 신의 본성의 필연성이 만물의 필연성이고, 그래서 만물이 없으면 신도 존재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약간 뒤집어서 해석을 했었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신보다 만물이 더 중요한 게 아닐까? 뭐 이런 비슷한 우리가 질문을 했었던 거죠. 자연 안에는 우연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존재하고 작용하도록 신적인 본성의 필연성으로부터 결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스피노자 체계에는 우연이 없죠. 우연성이란 사라지는 것이고 우연성이란 우리가 밑에 나와 있네요. 우연이란 그 사물의 본질이 모순을 포함한다는 사실을 모르거나 본질이 모순을 포함하는 경우 영원히 사는 인간 이것은 우리의 본성상 불가능하죠. 그죠? 영원성은 신에게만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오래 살 수는 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살 수 있지? 이건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양태는 영원성은 갖고 있지 않은데 무한성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살까? 우리는 무한히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는 한 4, 50이 엄청 장수한 것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인간은 한 4, 50 정도면 살 것 같은데 우린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영향이 더 좋아지면 뭐 150세가 될지 200세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양태는 계속 살고 싶은 거죠. 그래도 영원성과는 다른 거죠. 그 다음에 원인들의 연세를 모르는 경우 이런 경우 그러니까 우연이란 무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말씀드렸었고 옛날에 스피노자에게 의지란 정신 속에 존재하는 사유 양태라 그랬죠. 그죠? 관념, 감정, 욕망 이런 것들도 사유의 양태인데 그 중에 의지도 사유의 양태이고 신체처럼 외부 영향을 받는 유한하고 제한된 본성. 의지는 무한하거나 신적인 무한성을 갖는 게 아니라 이것도 양태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제한을 받고 그렇다고 했죠. 자, 사물들은 산출된 것과는 다른 그 어떤 질서나 방식으로도 신에 의해서 생산될 수 없다. 사물들은 신에 의해서 산출된 방식으로만 존재할 수밖에 없고 다른 표현으로 신은 영원하고 모든 속성은 영원하다. 이 신의 영원성이 왜 있느냐? 영원성이 왜 있느냐? 바로 이 때문이에요. 우리가 산출된 질서가 있으면 그 질서로만 사는 것이지 다른 질서를 우리가 추구한다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의 영원성은 신이 너무 오래 살아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이 이 생산하는 필연성의 질서가 절대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신이든 만물이든 본성에 따라 생산하고 본성에 따라 영원하고 본성에 따라만 작용한다. 그렇다면 왜 신을 자꾸 자유롭다든지 폭군이라든지 신은 기적을 보여준다든지 왜 그럴까?
이런 인간주의적 환상의 근원을 우리가 살펴봤었죠. 일부 제일 마지막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세 가지 환상이 있었어요. 자유의지라는 환상, 목적인이라는 환상, 신이라는 환상. 그러니까 자유의지도 스피노자한테는 환상이에요. 환상. 인간은 자신의 욕망을 알고 있습니다. 욕망을 열심히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욕망의 원인을 탐색해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내가 왜 이랬지? 왜 이런 욕망을 갖고 있지? 이런 건 잘 탐색을 안 해요. 그냥 그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삽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열심히 막 돈을 벌고 막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원인은 사회적으로 결정되어 있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이유. 그죠?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돈을 많이 벌어야 돼. 이런 건 불가능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원인이 바뀌어서 돈을 안 벌려고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듯이 자신이 자유롭게 그런 욕망을 갖는다고 내가 나의 욕망인 것처럼 그러니까 그 욕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전에 했었잖아요. 정신분석에서 인간의 욕망은 타자의 욕망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타자 없이 욕망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욕망이라 하면 이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나를 아름답게 치장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성분들이 아름답게 치장하고 막 거울에 자꾸 비춰보기도 하고 걸어가면서 막 자신을 막 비춰보면서 보기도 하고 이런데 타자가 없으면 그런 게 안 생깁니다. 타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허영심 같은 게 아니에요. 허영심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 말하는 것이고 그건 그냥 인간이 타자와 함께 하면서 만들어지는 자연스러운 욕망이에요. 그래서 타자가 바뀌면 욕망이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그 욕망에서 결코 자유로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존재? 그건 만약에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철학적으로 잘못된 개념이죠. 잘못된 추구 방식이죠. 아예 내 욕망을 자유롭고 싶다?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 있어도 아무리 혼자 있는 존재도 사실은 타자와 함께 있죠. 그 타자가 어떤 타자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신일 수도 있고 부처님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어떤 타자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목적인이라는 환상 이게 있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바다에 물고기는 많고 이 푸른 초원 위에 먹을 만한 먹음직스러운 양들은 많은 거지? 다 우리를 위해서 뭐 이런 거죠. 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인간이 목적인 그런 것이죠. 그럼 인간을 왜 목적으로 했지? 이제 신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신이 뭔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인간을 자연의 목적으로 설정했고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자유롭고 자연은 필연성이 예속되어 있고 이런 구도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가장 자유로운 존재로서 원인 신 그리고 신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이 구도에서 신은 우리가 만든 거죠. 우리가 만든 거니까 신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인간적인 규정들이 생성되죠. 군주, 뭐 폭군 이런 이미지, 뭐 은혜를 베풀고 뭐 이런 것들, 은총을 내리는 이런 세 가지 환상이 결합되어 있는 거죠. 이 환상이 결합되어 있고 그래서 보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환상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이게 우리의 일상적인 인식 구조예요. 최악의 해석술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이제 모두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신이 준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폭풍이나 지진이나 질병은 전쟁은 왜 있는 거지? 다 인간을 위해서 신이 만들었다면서
아, 이건 죄와 타락에 대한 벌인가 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반대를 하는 거죠. 아무 죄도 없고 경건한 사람도 왜 징벌을 받네? 징벌을 왜 받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신이 없다고 대답해야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신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있겠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니체가 바로 여기서 엄청나게 여기서 니체가 엄청 짜증을 내는 장면이죠. 여기 니체는. 아니 신이 죄 없는 사람마저 징벌을 받는 이 상태를 보면 신이 없는 거지. 신의 섭리를 우리가 알 수 없어. 이거 미쳤다 이런 거예요. 니체는. 인간은 진짜 정신병원이다 이런 거죠. 어떻게든 신이 존재한다는 걸 만들기 위해서 인간 스스로 우리는 신을 이해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가는 이상한 병에 걸렸다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으니까 신은 정말 너무너무 불합리하니까 믿어야 돼. 뭐 이런 거죠. 이해할 수 있다면 신을 왜 믿겠어? 너무너무 터무니없으니까 더더욱 믿을 만하지 이런 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도대체 이제 헤어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런 설득도 통하지 않는 국면에 온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완전히 나는 이제 믿음 속에 파묻힐 거야. 이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대답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이거 스피노자는 무지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아. 어? 신은 완전히 알 수 있는 존재가 그렇게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 왜 자꾸 따지려고 그래? 믿으라고. 믿으면 바뀌어. 달리 보여 세상이 이런 거죠. 목적에 관련되지 않고 스피노자의 한탄 비엔네를 본 대로 목적에 관련되지 않고 지금 목적론을 비판했잖아요. 목적에 관련되지 않고 도형의 본질과 특성들에만 관계하는 이 수학이 진리에 대한 규범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면 진리는 인류로부터 영원히 숨겨지고 말았을 것이다. 스피노자의 한탄이죠. 수학적 진리만이라도 수학은 아무런 목적이 없잖아요. 그죠? 단지 도형의 성질만을 밝히는 거니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이 180도라는 걸 밝힐 특별한 이유는 없는데 그냥 그 특성 자체만을 밝히는 것이잖아요. 야, 이런 게 없었다면 도대체 모든 진리는 목적과 관련해서만 진리였을 거야. 이런 스피노자의 한탄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가 1부의 끝이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